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하심을 인하여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주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삼위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생업과 학업과 생활의 소소한 일로 살아가다가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뵐 수 있는 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주의 자녀들의 육체를 건강하게 하시고 사회의 여러 가지 일 가운데서 순탄함이 있게 하시니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모든 위험과 사단의 유혹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주를 예배하는 자리에 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지은 죄와 허물로 인해 마음이 어두워지며 주님 앞에 나오기를 꺼리며 주저하는 우리를 주님 사랑으로 안타까워하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주께 고백하고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주신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주신 계명대로 온전히 순종하지도 못했습니다. 주의 자녀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도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도 하였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주신 주의 새로운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것도 잘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가늠할 수 없는 큰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주님, 기도하니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찾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일었으며 주님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모든 사단의 유혹과 계략에 넘어가지 않는 담대함과 강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연약함 가운데 그냥 두지 마시고 주님의 용사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기에 부족한 자로 왔지만 우리를 그냥 돌려보내지 말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힘과 평안을 얻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는 것은 주님이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쟁으로 분단되어 갈라진 지 몇십 년의 시간이 흐르고 그 갈등과 대립이 점점 더해져 전쟁이라는 흉흉한 말들이 우리를 둘러싼 열광들과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때에 주님, 예전부터 이 나라를 위해 눈물과 애통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때에 미처 예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이 나라를 전쟁의 위협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새로운 평화의 기운을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평화와 북쪽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나라가 평화롭게 살아가며 방방곡곡에 주님을 찬양하는 노랫소리가 가득 울려 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기에 전쟁의 위협에서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이 땅의 분단의 담을 허물고 평화로운 방법으로 남북이 하나 되는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을 소원하며 지금까지 눈물과 애통으로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과 북이 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날, 그날을 보게 해 주옵소서. 주님, 이곳 방학동에 주님 뜻하신 바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이 나눔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기 위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지금 이 예배당에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눔교회로 모인 지체들이 주의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되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눔교회가 새로운 생명의 씨앗을 뿌리며 도단한 작은 싹을 큰 나무로 길러내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일에 열심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생명을 사랑하고 그 생명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의 열심과 기도와 땀을 아끼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일로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눔교회와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 말씀의 사역자로 송경훈 목사님과 이병호 목사님을 보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 분 말씀을 맡은 사역자를 주의 은혜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올바른 말씀의 선포가 점점 귀해지는 이 시대에 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에 귀하게 써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나눔교회 지체들이 함께 두 분을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공급받아 주님 세우신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또 받은 바 은사를 따라 교회의 각 부분을 섬기고 헌신하는 직분자들과 수고하는 손길 외에도 주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약속하신 상을 바라며 천상을 바라보며 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지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주님을 쫓아 달려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16쪽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하게 된 전우자회 성도님들과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잠시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주의 말씀을 저희 심령 가운데 들려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말씀이 들릴 뿐만 아니라 심기워질 뿐만 아니라 싹신하고 자라며 우리의 삶을 새롭고 생명력 있게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이 후진기어가 들어갔죠. 오늘 갑자기 16장으로 뒤로 돌아가서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요. 16장의 말씀을 나누지 않으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참 어렵다 싶어서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6장의 말씀은 바울의 빌립보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주의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는 것을 막으시고 또 유럽으로 마게도니아로 이끌어 내셨습니다.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보게 하셔서 드디어 바울과 실라가 그 유럽 지역의 교두보라고 할 수 있는 지금 그리스 지역의 동쪽 빌립보 지역으로 가서 사역을 하게 되죠. 이 내용이 16장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바울의 빌립보 사역은 성령께서 지시하고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간 결과 나타난 사역입니다. 이 빌립보 사역에서 세 사람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유명한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사람이죠. 두 번째는 귀신 들린 여종이고 세 번째가 빌립보 감옥에서 회심한 간수가 되겠습니다. 이 세 사람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듣고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에게 사실 들려지고 전해진 바울의 복음은 동일한 복음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방식은 각양,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의 경우에는 말씀을 듣는 중에 조용히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고 복음에 응답하게 하셨죠.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의 경우에는 자신을 사로잡고 있던 그 귀신에게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방식으로 구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6장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빌립보 감옥에서의 간수의 경우는 조금 더 독특합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에서 사역 중에 빌립보 감옥에서의 간수의 회심에 관한 기사가 제일 길죠. 제일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 회심 이전에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천재지변을 동원하시죠. 그 빌립보의 감옥의 간수가 구원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끔 선생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고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조성시켜 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기적을 동원하시죠. 사실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모든 일들은 기적에 속한 일이죠. 우리 자연인으로서는 복음에 반응하는 일이 기대될 수 없습니다.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도 초자연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 이것은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는 생생한 경험과 함께 느껴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일이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또 갇혀있던 모든 모든 죄수들의 발을 묶고 있던 족쇄가 자연히 풀어지는 그런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진행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옥문을 흔드시고 또 옥털을 흔드셨지만 사실 더 중요한 흔들림은 이 간수의 심령의 흔들림이고 마음의 흔들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의 지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체포 구금되어 있던 바울과 실라의 행동에서 비롯되었죠. 그리고 바울과 실라의 행동에 반응하시고 찬성하시고 지지하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일어나게 된 것이죠. 성령께서 빌립보로 바울과 실라를 이끄셨는데 빌립보 사역의 결과로 이들이 맞이하게 된 현실은 매질과 감금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 이르기까지 루디아 집안의 구원과 또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복음 사역이 능력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시점에서는 부당한 체포와 구금이 지금 빌립보로 온 사역의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 때문에 감옥에 투옥되게 되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게 되자 그 귀신을 고용하고 있던 소위 주인들이라는 사람들이 여종에게 들려있던 귀신이 나가자 그들에게는 그들의 지갑에 수입원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것과 그들의 수입원이 차단되는 일이 이들을 분노케 했죠. 그래서 바울을 범죄자로 몰아세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발한 내용은 이 사람이 귀신을 쫓아내었다 또는 이 사람이 우리 수입원을 차단시켰다가 아니라 다른 내용이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도 못하는 풍속을 전한다 라는 구실로 고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이들의 고발 사실이죠. 그죠? 우리가 전도자들이 항상 고발을 당하고 할 때에 그 고발 당하는 진짜 동기와 앞에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내용들이 사실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네. 이들은 자신의 진정한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단지 바울과 실라 이 전도자들을 해코지하고 막아낼 요랑으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고발자들은 소위 돈, 수입이라는 그 욕망에 포로된 자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한 사람을 정말 사람으로 소중하게 생각했다면 귀신 들린 사람을 이용해서 돈을 버는 그 일을 의지를 가지고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당연히 그 일은 지속되어야 하고 그 일은 아무도 막아서는 안 되고 그 일이 방해될 때에는 방해하는 자를 대적하고 해하여야 한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고발되고 체포된 사람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그 복음을 선포하는 자유자들이었습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그들이 매여 있는 것이 있었다면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고 복음에 매여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돈에 매이고 욕망에 매이고
자기 유익에 매여 있는 자들은 이 자유자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돈에 매여 있는 쪽의 편이고 욕망에 매여 있는 쪽을 지지하는 편입니다. 그러나 전도자들은 복음에 매여 있죠. 전도자들은 세상에 대하여서 자유하지만 성령에 매이고 복음에 매이는 일에는 결코 자유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매이고 복음에 매여 있다는 것이 자랑이며 그것이 생명 가진 자의 축복이며 포기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유를 원하죠. 외국의 국기들 보면 색깔, 삼색으로 된 국기들이 많죠. 그 중에 자유, 평등, 평화 이런 의미를 가진 것도 있고, 어떤 학교는 학교의 교훈이 자유, 진리 어쩌고 이렇게 나가기도 하고, 좌우간 자유가 들어가면 다 좋은 겁니다. 좋은 가치예요, 그죠? 자유가 부정되는 것은 또한 나쁜 가치입니다. 우리 또한 자유를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추구하고 원하는 그 자유가 우리가 진정 어떤 자유를 추구하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다시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복음을 경험한 자들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복음에 매인 자들이 되기 때문이죠.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는 자유한 자가 되지만, 그러나 하늘로부터 온 것, 하나님께로부터 속한 것에 대해서는 더 강한 사슬로 매여가는 자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은혜 받은 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세상에 매이고 자신에 매이고 돈에 매입니다. 그리고 자유에 매입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가는 길은 성령에 이끌려 가는 길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들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선포하는 복음이 능력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는 길은 또한 이 세상이라는 역풍, 맞바람을 온몸으로 맞아가면서 가야 하는 고된 길입니다. 세상은 결코 그들이 가는 길의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그들을 거스리는 것은, 막아서는 것은, 공격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이 세상을 거스리며 전진해 가는 기적의 역사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함께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외면하고 우회하면서 둘러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정면으로 맞바람을 맞으면서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상식적이지 못한 길이죠. 맞바람을 맞고 전진할 수 있는 배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의 상식이 아니고 하늘의 상식입니다. 세상과 짝하여 타협하면서 전진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리에서 어떤 맞바람을 맞으면서 분투 가운데 있습니까? 어떤 힘겨움 가운데 있습니까?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이 맞바람의 만만치 않음을 인하여서 한숨과 눈물을 흘리게도 될 것이고, 또한 낭망과 절망 가운데 떨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힘센가 그 앞에 멈추어 서 있는 한 우리는 계속 패배자로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올가매려고 하고 세상이 우리를 누르려고 할 때 그때마다 우리는 두 개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또한 하늘을 바라보는 눈을 동시에 떠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위태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결코 하늘을 향하여 열린 눈으로 보면 우리는 그런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 욕망을 어쩌지 못하고 내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으로 떨어지더라도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눈을 열면 우리가 그 자리에 시시하게 머물러 있지 않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을 아는 자들은, 복음의 메인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매였음을 다시 확인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음을 다시 확인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내가 은혜의 메인자요 사랑의 메인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사람들이 다시 일어날 힘을 얻고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신문과 판결도 없이 매질을 당했죠. 그리고 감옥에 투옥됩니다. 성경은 그들이 갇힌 곳을 깊은 옥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옥이라고 불리는 이 빌립보 감옥은 땅에 굴을 파가지고 토굴을 만들고 입구를 새창살로 막아놓은 그런 형태의 감옥입니다. 감옥에 건물을 지어가지고 수용하는 게 아니라 땅에, 이것은 축축한 습기 그리고 냉기 그리고 빛이 들어오지 않는 이런 굉장히 사람이 살고 숨쉬고 살기에는 부적절한 환경, 이 깊은 곳, 깊은 옥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곳에 던져질 뿐 아니라 착고에 채여 있었죠. 이 착고는 죄수가 도망가지 못하게 발에 어떤 것을 채워놓는 걸 말하는데요. 우리나라 사극 같은 데 보면 감옥에 던져지면 칼을 씌우잖아요, 목에. 긴 나무판 같은 거를 목만 딱 파가지고 반 접혀서 열면 자물쇠를 풀어서 열어서 탁 하고 잠그면 이제 꼼짝 못하는, 다니려면 그것을 질질 끌고 다녀야 하는 그렇게 생긴 형태를 발에다가 채워놓는 걸 착고라고 합니다. 발에 그걸 채워놓으면 발이 너무 무겁고 불편하니까 도망갈 수 없는 거죠. 그럼 그걸 끌고 방 안에 감옥에서 이동할 수 있느냐? 그 착고를 사슬로 연결해가지고 벽 같은 데에 딱 쇠사슬로 묶어놓는 거죠. 그 착고가 메인 다리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오므렸다 폈다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펴 있는 채로 계속 다리를 뻗은 채로 그렇게 있어야 되는, 바로 그런 형태로 갇혀 있는 영락없는 죄수의 몸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한 대가로 돌아온 선물이죠. 이런 상황이 되면 흔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풍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겠죠. 하나님, 제가 한 일은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밖에 없는데, 나한테 죄가 있다면 순종한 죄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대접을 하시다니요. 정말 하나님 실망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흔한 그림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네요. 오히려 우리가 정말 요즘 말로 이거 실화냐? 라고 할 정도의 의아스러운 모습으로 감옥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우리에게 그 감옥에서 그날 밤 일어난 일을 자세히 보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진행 흐름상 이 25절에서 34절에 해당하는 기사를 빼고 그냥 앞뒤를 연결 24절에서 35절로 바로 연결시킨다고 하더라도 흐름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가 특별히 이 부분들을 자세히 우리에게 보도해 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매인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의 매인자에게 주시는, 은혜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여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매인자에게 주시는 자유에 대해서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 밤에 큰 일이 일어났죠? 그 큰 일의 시작은 땅에서부터였습니다. 그러나 일어난 큰 일은 하늘의 개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늘의 개입으로 땅에서는 결과적으로 생명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로마의 간수가 죄수에게 두려워 떨며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겠습니까? 라고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선포가 이어지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날 밤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이 간수가 죄수를 향해 무릎을 꿇고 구원받기를 자청하고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밤이 되자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그 기도는 이내 찬송이 되었습니다. 밤이 되면 이 낮에 당한 매질로 인해서 이 극심한 통증이 이렇게 살과 뼈를 파고들죠. 사실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신음하고 고통하는 대신에, 자신들의 육체적 고통에 주목하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들이 기도를 다 한 후에 그 다음에 찬송을 했다가 아니라 기도하며 찬송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찬송했고 또 기도하면서 찬송했다입니다. 기도와 찬송이 분리되지 않았더라는 말입니다. 우리처럼 찬송, 지금부터 찬송 몇 장 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기도가 찬송이 되고 찬송이 또 기도로 이어지는,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광경이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기를 기도하고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 아마 이들은 분명히 먼저 기도로 이 일을 시작했을 것입니다.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가 찬송이 되고 또 찬송이 기도가 되고 하는 일이 계속 이어져 갔을 것입니다. 만일 이들이 지금 이 깊은 옥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평을 스스로 감추지 못하고 있었다면, 하나님 도대체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뭔데 지금 이런 대접을 제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결코 기도와 찬송의 모습으로 연결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원망이 있는 사람들의 속에서는 결코 찬송이 나오지 않죠. 여러분 그런 거 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있습니까? 나는 원망이 있는데도 찬송했다, 불평이 막 넘치는데도 찬송했다,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는 찬송이 나올 수 없죠. 찬송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그 은혜 앞에 굴복한 자들의 심령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솟아오르는 샘물과 같은 것 아닙니까? 샘솟는 샘물과 같은 것 아닙니까? 감옥의 문이 열리고 옥문이 열릴 때, 그리고 자유가 주어질 때는 누구나 찬양할 수 있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는 누구나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는 감옥 속에서도 그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교부 터툴리아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천국에 있다면 착고에 채어진 다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바울이 결박과 투옥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의 기쁨의 원천이었기 때문이옵니다. 이것은 바울의 일생의 사역 가운데서 언제나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나타났던 부분입니다.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은 우리의 시선을 또 하늘로 옮겨주죠. 우리가 하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서 더 깊어지지만, 그래서 깊어짐으로 바라보게 된 하늘은 또 우리를 찬양으로 인도하지요. 우리의 현실은, 지금 내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땅의 현실은 고난의 구름으로 뒤덮인 어두운 캄캄한 어두움의 하늘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땅의 모든 사람들이 누가 하늘을 보았다라는가 말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의 시선은 은혜의 원천인 그 하늘로부터 시선을 떼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이 땅의 자리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땅과 하늘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죠. 매음의 고통과 맞바람을 안고 가야 하는 이 땅의 현실 가운데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늘의 통로를 여는 것입니다. 아니, 사실은 이 통로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실 때에 하늘과 땅을 구별하고 있던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이 찢어진 장막 사이로 환하게 열린 하늘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 보좌의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시선이 돌려지게 되면 우리는 그 앞에서 더할 수 없는 낮은, 최고의 낮은 자리를 찾게 되죠. 그분의 영광 앞에 반응하는 마땅한 반응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은 그분을 높이기 위하여서 소리를 내게 되죠. 하나님은 열린 하늘 가운데서 우리에게로 임하시고, 우리는 그 임하시는 하나님께 반응하여 우리의 영혼을 열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임하심은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합니다. 탄식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고, 찬양이 다시 간구로 이어지는 이 영적 호흡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의 시선은 결코 자신들의 고통에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와 찬양, 찬양과 기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맞고 상처 입고 매질당한 상처로 고통스러운 밤을 보내고 있었을 것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날 밤 그곳에 있는 모든 죄수들은 그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찬양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울과 실라와 달리 그곳에 수감된 다른 죄수들은 자신의 죄로 인해 수감된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이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기이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갇힌 자의 찬양, 하늘을 울리는, 감옥을 울릴 뿐만 아니라 하늘을 울리는 찬양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의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기도 했지만 이 세상을 향해서는 거룩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의 상식 너머에 존재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선포였습니다. 이 선포는
그들에게 바울과 실라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라는 궁금증과 호기심을 가지게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과연 누구이기에 저런 괴이한 행동이 가능한가라는 물음을 만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지진으로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옥문이 열렸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을 메고 있던 착고도 모두 풀어졌습니다. 그들은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들이 도망하지 않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도망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이 밤새 울려 퍼지는 찬양 소리로 야, 참 희한한 일도 다 보는구나 하고 의아해하며 저들이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을 때에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다니 하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진만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신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무에게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자신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 이것을 그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조금 전에 계속 들려왔던 이해할 수 없는 두 사람의 찬양 소리와 연관시켜서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어쩌면 감옥 안에서 새로 들어온 두 신입이 빌립보 시내에서 아주 유명한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쫓아냈다는, 그래서 들어오게 됐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추측할 수 있는 일은 아마도 저 두 사람은 분명히 그 귀신보다는 훨씬 센 사람들일 것일 거야 라는 추측 정도는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지진이 일어나고 족쇄가 풀리는 일이 찬양하는 일에 이어져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무슨 영화 같은 거 보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의 꿈이 뭡니까? 탈출 아닙니까? 탈출. 네, 나가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나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구비되었는데도 이들이 튀어나가지 않죠. 그들이 지금 도망가야 한다는 사실도 잊을 정도로 그들은 바울과 실라에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이 죄수들이 도망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아마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도록 설득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너무 순진하다 이 사람들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그들이 바울과 실라가 단지 설득했다면 그 죄인들이, 험악한 사람들이 그 설득을 듣고 그러면 저희들이 움직이지 않죠, 이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이들은 무엇인가 강력하게 지배당하고 사로잡힌 것입니다. 무엇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찬양에 반응하시는, 그것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 가운데서 거룩한 사로잡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기적을 행하심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옥문을 열고 족쇄가 풀어지는 기적의 임함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선포하는 일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할 때에 이미 그들에게는 감옥의 결박과 족쇄의 결박이 의미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자유롭게 하늘 보좌를 향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매인 그곳에서, 감옥 안에서, 고통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미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매인자 같으나 자유한 자요, 자유한 자이나 또 은혜의 매인자요, 사랑의 매인자들입니다. 그날 밤 큰 지진으로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흘렸던 사건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임에 분명합니다. 죄 없는 자가 옥중에 갇히고
그 옥중에서 올려 퍼진 찬양은 다른 죄수들에게는 큰 도전이고 선포였습니다. 그들은 지금 기이한 일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들이 가진 지식과 경험으로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기적 행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희미하게 알게 됩니다. 무엇을 알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방식이 기도와 찬양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날 밤 그 감옥에 있던 자들은 그 소리를 먼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몸으로 체험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선포하고 하나님은 하늘에서 그 선포를 지지하시며 기뻐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신 사건이 오늘 이 누가가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의 내용입니다. 이 일로 큰 곤란에 처하는 사람이 나타나죠. 그 사람은 이 감옥의 간수입니다. 이 사람은 자다가 깨서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스스로 자결하려고 합니다.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은 필히 로마의 군인이었거나 군인이 아니었다면 퇴역한 군인이었을 것이다 추측합니다. 그가 이 나타난 일에 대해서 반응한 모습을 보면 엄격한 규율 아래서 훈련된 전형적인 군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규율의 절대 복종이라는 그 덕목을 자기 목숨보다 소중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갚음하려고 합니다.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은 아마 세상에서도 모범적인 사람일 것 같아요. 그러나 또 이런 모습의 사람은 자신이 자신 앞에 있는 규율과 그 규율의 엄격성 속에 매여 있는 사람이기도 하죠. 이 사람이 자신의 소신과 믿음대로 죽음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과 실라가 옥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어진 가운데서도 스스로를 위한 자유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자신에게 일어난 이 기적을 육신의 생각대로만 해석했다면 당연히 탈출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지진을 일으키시고 옥문을 여시고 족쇄를 풀으신 분이 분명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것은 필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이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죠. 그들은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기회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감옥에 있지만, 감금당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이들이 가진 간절한 소원과 목표가 단지 석방이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죠. 만일 이들이 밤새 드린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 이곳에서 나가게 해주십시오 였다면 족쇄가 풀어지는 순간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하고 자동적으로 튀어나갔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 앞에 주어진 자유의 기회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투옥과 감금을 즐기는 사람들은 아니었죠. 이들은 자신의 자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필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이미 이들의 발걸음은 성령의 인도로 이끌려 왔습니다. 마게도니아까지, 빌립보시까지 성령의 인도로 이끌려 왔습니다.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 가운데 그들은 있습니다. 그들은 감금되어 있지만 그들이 언제나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최우선 순위는 세상을 자유케 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고 선포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바로 이 일을 위하여 자신의 자유를,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의 선택의 기회를 기꺼이 포기합니다. 자유를 선택할 수 있지만 그 기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진정한 자유자의 모습에 엄격한 규율 가운데서 훈련된 독일 병정 같은 감옥의 간수가 무너져 내리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절대 외부의 어떤 것에 의해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존재죠.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져 내립니다. 무엇입니까? 자신의 자유를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의 선택을 포기하는 자의 담대함과 거대함, 그것을 이전에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내가 알지 못하는 세상,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지금 여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과 필시 연관이 있을 것이다. 그 앞에 먼저 굴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이 왜 그의 입에서 먼저 나오는 것입니까? 간수도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감옥으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대강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른 감옥의 죄수들과 같이 바울과 실라가 분명 빌립보시의 그 유명한 점쟁이가 모시고 있는 귀신보다는 훨씬 센 무당 2개가 지금 들어왔다, 이렇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훨씬 센 이 그들의 예상을 넘어서는 견고한 성을 일격에 무너뜨리는 도전으로 그들 앞에 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나의 자유를 던져버리는 그 포기의 거대함, 그 앞에 무너져 내립니다. 지진이 그를 흔들어 내린 것이 아니죠. 지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앞에 서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그가 자결하려고 하자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하죠.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러자 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등불을 들고 뛰어 들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다른 죄수들이 다 제 방에 있는가 확인하려고. 아무도 이탈자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새로운 충격에 빠지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이탈자가 있었으면 이것을 어떻게 책임져야 하는 걱정에 사로잡혔겠지만, 아무런 이탈자가 없는 것은 거의 상상 밖의 일이 지금 그 앞에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상식 앞에서는 결코 무너지지 않죠. 복음은 세상을 향한 충격이고 도전이며 또 선포이기도 합니다. 복음이 세상으로 전파되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세상에 없던 것을 복음이 말하고 세상이 없던 것을 복음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은혜와 사랑은 세상에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것들입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담긴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지금 2000년 전 빌립보의 감옥 한 밤에는 바울과 실라의 손에 이 복음이 맡겨져 있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은혜에 매이고 사랑에 매인 자였습니다. 그들이 세상의 매인 자가 아니라는 것은 감옥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을 통해서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이 그 자유를 내려놓는 자유의 포기에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또다시 확증합니다. 복음에 매이고 은혜에 매인 자들만이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여기엔 자기 정당성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다 라는 사실이 감옥에 울려 퍼지는 찬양으로 나타났고, 자유를 선택할 기회 앞에서 그것을 던져내는 자유의 포기로 나타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지하시고 개입하시고 반응하신 그 기도와 찬양의 반응에 대한 결과가, 놀라운 결과가 또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내고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간수는 그 밤에, 그날 그 밤에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겨주고, 바울과 실라는 그날 그 밤에 그와 그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아름다운 그림이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를 속박하는 어떤 감옥 속에서 여러분은 지금 고통받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족쇄가 지금 여러분을 불편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감옥과 족쇄들이 여러분의 시선마저도 빼앗고 장악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여 들지 못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의 작은 심령에서 솟아나는 작은 찬양들도 뛸 듯이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늘을 향해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하늘을 향해 찬양하십시오. 찬양하는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신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은혜에 매인 자라는 것을 증거하십시오. 그 증거가 여러분 자신에게는 무한한 축복이 될 것이고, 다른 이들을 향해서는 그것이 거룩한 선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잠기십시오. 그 사랑과 은혜를 기뻐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진 그 복음이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십시오. 밖으로 외칠 것이 아니라 그 힘과 능력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열고 하늘과 소통하며 우리의 간구와 찬양에 반응하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작은 믿음, 그 작은 경험을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다윗의 물맷돌처럼 세상을 향하여 사용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에 매인 것을 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어디에 매여야 할 것을 다시 알게 하시어서 우리 역전되어 있는, 전도되어 있는 우리의 삶과 우선순위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잡아 수정하게 하시며 우리의 눈을 열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로,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맺기 원하시는 그 관계 안으로 들어가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서도 하늘의 비밀을 말하는 자, 그 말하는 삶, 우리들의 삶으로 선포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드립니다. 4월 1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예배 중에 성례식 있습니다. 부활절 오후에는 찬양 대회 개최합니다. 많은 참가를 부탁드립니다. 찬양 대회는 양민우 집사님, 김문아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십시오. 고난주간 한 주간 3월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입니다. 새벽 5시 30분. 금요일 저녁에는 정사 예배로 모입니다. 추 교회 일정 참조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